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22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또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정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겠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통해서 재생산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2주년을 맞이한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냉철하게 돌이켜봐야 되는 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재생산의 삶의 모습인가? 바로 이 빌립 집사가 우리들에게 재생산의 삶은 이런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교회 비전에 맞게끔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재생산의 샘플을 봅니다만 특별히 우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삶을 통해서 이게 재생산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빌립을 본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정말 선교의 기회로 바꾸신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반작용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사단의 역사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겐 위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사도행전 4장만 하더라도 사도들이 정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두려움의 위기가 와요.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의 위기가 닥침으로 교회가 더러워질 수 있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성공했지만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위기 가운데 와요. 심지어는 6장에서는 구제의 문제 때문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구제의 문제로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위기로 와요.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순교를 당하는 위기가 오고 오늘 본문 8장의 1절에서 3절의 그 배경 역시 교회를 정말 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와 정말 사마리아 이런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위기들이 임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면 위기를 넘겨요. 넘기는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위기를 통해 와요. 사람들이 위기를 당해야 정신을 차려요. 위기를 당해야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위기를 당해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위기를 당한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을 열어 영광의 주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라버리고 회개할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데반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감정적으로 정말 많은 이렇게 안 좋았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정말 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당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물론 바리새인만이 아니죠.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스데반의 죽음을 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목배임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바리새인이고, 이때만 해도 율법주의고, 그 당시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자들이에요. 주도하는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도 있습니다만 사두개인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 마땅하다 이게. 당연하다 이게. 그 결과 보다 못한 이 사울은 이제는 3절에 각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절이나 또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입니다. 자, 그런데 도망가는, 흩어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냥 걸음만 나살라 하면서 이렇게 목숨 부지하게 도망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탓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본인은 정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8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디모데후서 4장 같은 데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복음을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당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라고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왜 이런 일이 당하지?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루 다니며 그냥 무조건 거리만 나서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는 떠나지만은 점점 두루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아직 본격적인 핍박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바깥에서 태어난 헬라어로 쓰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믿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7 집사로서 쓰임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헬라어를 쓰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로 흩어지겠죠. 돌아가겠죠. 근데 돌아가면서 그냥 가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 이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가장 우리들에게 정말 잘 보여준 사건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돼요. 안디옥 교회가 돼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 특별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빌립 집사예요. 7명의 구제를 담당하여서 뽑혔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 이 빌립이 오늘 이 8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를 보면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사는구나. 빌립 집사에게 함께했던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세요. 그 얘기는 빌립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을 빌립 집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흩어져 두루 다니면서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오늘 보니까 5절에 사마리아 성에 갔다 그래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해요. 그쪽 지역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가려면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에 가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 안 해요. 아무리 그 길이 빠른 길이고 쉬운 길이라도 안 가요. 오히려 요단강 동쪽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든지 저기 뭐냐면 지중해 해안으로 돌아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가 오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는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간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선교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빌립 집사가 박해를 피해 정말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갔다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 나오는 6절 7절인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이 진리임을 표적을 통해서 함께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그 나타났던 이 표적 가운데 그 현상이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이 자유케 되고 심지어는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니까 그 성이 어떻게 돼요?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기 보면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붙었던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소유하다라는 단어예요. 소유하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표현을 붙었던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 인생을 붙잡고 그 인생을 완전히 잡아버린, 너는 내 거야 했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 이게.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얘기예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붙었던,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그 귀신조차도 어떻게 돼요? 아무 소리 못하고 지금 뭐예요? 떠나가 버렸다 이게. 떠나야 붙었던 귀신, 소유권을 어떻게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뭐냐면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그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9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마술을 눈속임 얼마나 잘했던지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칭 나는 큰 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빌립 집사가 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자기는 눈속임을 하는데 빌립 집사는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정말 짜고 병 나은 게 아니라, 짜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유케 된 게 아니라 진짜 나간 거고 진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돼요? 빌립 집사의 그 복음에 나도 믿겠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도 뭐예요?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뭐예요? 전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뭐냐면 1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두 사도를 보냅니다. 그게 14절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3,000명이 돌아오게 했던, 또 5,000명이 돌아오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이 돼서 그들의 기도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더 폭발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오늘 중심 인물은 빌립에게로 돌아가 본다면은 26절부터 40절에 빌립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또 있어요. 26절 이하는 뭐냐면 에디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이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상황을 성령님이 아시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26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거기 가면 누가 있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자 빌립이 순종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요. 유대 땅으로 내려왔다 이게, 사마리 땅에 내려왔다 이게. 내려왔는데 성령님이 알려준 그 장소에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시가 돌아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것도 이사야 53장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인 그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빌립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외국인에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선교하듯이 지금 뭐예요? 에티오피아에, 북아프리카에 선교하라고. 지금 외국인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빌립 집사가 30절에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지금 듣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깨닫느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것을 해석해줘요. 해석해주면서 우리 뭐냐면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이사야 53장의 그 정말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내시가 하는 말이 내가 그러면 세례를 받겠다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빌립의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뭐냐면 세례를 주고 끝날 때에도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빌립을 강권하여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40절에 나와요. 아스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 지금은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이 동쪽으로 올라가면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 당시 가이사랴는 뭐냐면 총독이 있는 수도예요. 수도예요. 로마의 아주 그 통치 지역이 있는 총독이 기거하는 그런 장소가 가야사랴예요. 그 당시 수도예요. 사람이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뭐예요? 이방인들이 많죠. 그쪽 지역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빌립의 이런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요. 주님의 모습만 보입니까? 사도들의 모습이 그냥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빌립은 사도들의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사도들로부터 제자가 된, 사도들로부터 재생산이 된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항상 재생산이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2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재생산을 꿈꾸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빌립의 집사의 삶을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자 이게. 나를 통해 누가 예수를 믿었고 그가 또 다른 누구를 전도했는가. 우리 교회가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인가. 22주년, 23주년, 25주년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로
사마리아에 갔고 성령의 인도로 에디오피아 내시아에 갔고 성령의 인도로 가이사르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가서 뭐 한 거예요? 재생산하는 거죠. 제자를 삼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밖으로만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도 재생산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야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에 누가 며칠간 머물렀느냐?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언제 머물렀느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그 기근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 고린도 교회 온갖 교회들에게 구제비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구제비를 그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누구네 집에 배를 타고 제일 먼저 귀가했느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빌립 집사 집에 사도 바울이 지금 머물면서 교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21장의 사건은 오늘 본문 스데반이 죽는 그 사건으로부터 25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자기가 죽을 때 지금 마땅히 여기느라 하면서 스데반 집사는 봤어요. 아마 빌립 집사는 못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 집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에게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칠간 머무는 이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정말 도움이 되는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바울이 붙잡히고 재판을 받으면서 2년 동안 가야사랴에 어떻게 돼요? 머물게 돼요. 가택연금을 당하게 돼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간 붙잡히게 돼요. 근데 그 2년간 있으면서 밖으로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예요. 누가는 2년 동안 가야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돌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이때도 사도 바울이 25년 동안 하나님 만난 역사를 빌립 집사가 얘기했을 것이고 25년 동안의 사역을 빌립 집사는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많은 얘기를 의사 누가였던 그가 지금 끊임없는 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1, 2장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 이 천사의 사건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 1,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빌립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생산이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빌립 집사는 밖으로만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도 제자 삼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딸이 넷이 있는데 다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나 예언합니까? 성령의 은사거든요. 성령님이 그 딸들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거죠. 한 명도 아니에요. 4명 다 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빌립 집사가 그 집안을 재생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재생산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재생산은 밖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도 있다는 것을 빌립 집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가 위기를 당할 때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하고자 무릎 꿇고 성령님의 지혜에 따라 행동하면 자식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할 때 부모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면 자식은 백날 가도 안 믿습니다. 집안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릎 꿇는 부모를 볼 때 애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아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다른 자신이 위기를 만날 때 부모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재생산은 열매예요.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한번 오늘 나의 모습을 반드시 돌이켜봐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법정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재판관들에게 외쳤던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기 7장에서 51절에 너희는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재생산이 있는 거예요. 재생산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향해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재생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오늘 본문의 8장 8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큰 기쁨이 따라온다 했어요. 부모가 위기 속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자녀가 예수를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인상 쓰면 자식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큰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큰 기쁨 있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자기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빌립 집사를 보면서 재생산에서 중요한 것이 정말 뭐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고 2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야 빌립 집사처럼 은혜롭고요, 능력이 있고요, 지혜롭고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2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중심에 주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건 안 하고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겠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힘든 내 삶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인 사랑하는 사람도 연애할 때 보세요. 그렇게 일이 바빠도 연애 시간 내잖아요.
그렇게 힘들어도 연애하는 그 상대방을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온갖 그 중심에 그냥 상대방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내 마음 중심에서 말씀과 기도가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만큼 성령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성령이 함께하면 핍박 속에서도 큰 기쁨이 있고, 핍박 속에서도 뭐가 나와요? 지성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심지어 순결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안 군에 갔다 왔어요. 책으로만 보고 말로만 듣던 그 순교지를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 보면 증도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차가 이렇게 다리가 나아져서 차로 갑니다. 증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 그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이제 유교 때 이제 총살당했습니다만 그 죽기 전까지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거기에 교회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있었던 증도만 해도 6개의 교회가 있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 314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신안군에는 100여 개의 교회가 그 사람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가 신안군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증도라는 그 지역에서는 90%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벌써 70년 전에 정말 순교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의 신앙을 본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담학에서 그래도 족적을 남긴 정태기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일학교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전도사님 통해서 봤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CCC라고 대학생 성교회를 창립한 그런 이 김준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거기 성도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의 뭐에서 도전을 받았냐면 복음 전도에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CCC의 이 특징이 뭐냐면 거지 전도가 있어요. 방학만 되면 2주간씩 아무 양식 구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전도하고 밥 주는 데 가서 밥 먹고 사는 거지 전도가 있어요. 그 샘플이 바로 문 전도사예요. 그렇게 일생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 김중원 목사님 뭐라 하냐면 섬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의사요 약사였대요. 아프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래서 한국의 테레사와 같은 분이라고 김중원 목사님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 그 한 사람의 정말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신안군에 벌어진 거예요. 신안군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거죠. 빌립 집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그 문전사님 10년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또 6.25 때 또 붙잡혀 가가지고서 또 이 새끼를 많이 낳는 암탉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공 분자를 낳는 많은 기독교를 낳는 그 새끼를 많이 깐 암탉이라고 해가지고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순교를 당할 때에도 목포에 붙잡혀 있다가 국군이 온다고 해서 퇴각하면서 이분이 석방이 돼요. 근데 석방과 함께 자기가 사역하는 증도에 가고자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도 빨갱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도 성도를 돌봐야 된다는 신념으로 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그 당시 그 순교를 목격자 같이 그 당시에 있다가 순교를 받던 살아남은 그 사람의 증언을 보면 죽창으로 그렇게
찔름을 당하고 몽둥이로 얻어 터지고 그런 가운데서 입에서도 주의 입이 나오니까 목구멍에다 총을 놓고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1시간 전에 옆에 섬에서는 이분 전도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가운데 장로님 가정이 있어요.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중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에 다 잡혀가지고 다 48명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새벽 2시고 새벽 3시에 문전도사에 있는 바로 섬으로 들어와서 순교를 당해요.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저기 양지에 총신대 옆에 가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천주교 말고 기독교만 2,600명이 거의 2,000명 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그 가운데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다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료가. 왜요? 다 몰살당했기 때문에 자료들이 잘 없어요. 근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은 교회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그런 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이판일 장로가 섬겼던 그 교회도 집단 학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가족은 손주들까지 다 죽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장남이 마치 거기를 피해가지고 한 사람이 살아요. 나중에 국군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섬에 들어갔는데 자기 부모를 죽인 그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일생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은퇴를 해요. 근데 그 이판일 장로의 손주들이 6명 있었는데 다 목회 길을 가요. 그게 신안에 있는 그런 역사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우리 이 나라는 순교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북한에도 50만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대부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순교당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기독교인들이 맡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어요. 유엔에 보고한 그 내용에 기독교인들에게 그 쇳물을 갖다가 녹이고 움직이는 그 일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지금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빌립 집사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은 우리나라에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정말 좋은 신앙을 전수받은 한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아직도 이 세상은 순교자의 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언제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는지 몰라요. 22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에요. 빌립 집사에게, 문중영 전도사님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또 그때 6.25 때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도 총살당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성령님의 은혜 속에 오늘 우리들은 기꺼이 문준경 전도사님 같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립 기념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지생산하고 있는가? 지생산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돌이켜보고 또 각성하고 재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